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길을 잃었을 때 저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나가면서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5절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 번역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번역에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여러분 그 밥상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은혜 받은 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이 이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서브 하시는데 뭘 서브 하시냐면 6코스 디너. 우리는 잘 이제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와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음식, 그러니까 이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이게 한 6가지 코스 정도 요리면 굉장히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6코스의 디너를 나에게 대접해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라도를 한번 이제 여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기사식당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기사식당이라고 있는데 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곳인데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또 굉장히 좋은 식사를 주는 그런 기사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식당을 들어가면서 경상도에 있는 기사식당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경상도 기사식당하고 전라도 기사식당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상차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찬이 한 20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야말로 한 상 이렇게 차려서 주시는 것을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제가 경상도에서 그동안 살면서 속았구나. 밥은 이렇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래서 전라도 음식을 너무너무 그때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경상도에서 먹는 것과 전라도에서 먹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차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껏 밥상을 준비해서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하고 우리는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 식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대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식사하러 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하는 사람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밥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상만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에게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귀한 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지금 마시는 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을 다 마셔도 하나님께서 또 그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잔이 비어 있었던 그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잔이 비어 있었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이 빈다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잔이 넘쳐서 흘렀던 때보다는 잔이 비고 부족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되고 모든 부귀를 다 누렸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의 그 비어있는 잔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잔이 비어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빈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빈잔을 채워서 가득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저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올 때도 빈잔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시제가 미완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완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잔은 또 빈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빈잔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입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빈잔이라고 해서 계속 빈잔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그 상을 차려주실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시는데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얘기할 때 이 원수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원수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그 원수가 여러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히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원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환경입니다. 그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원수들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누군가 공격하고 그래서 늘 도망가야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원수의 공격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원수가 있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이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돈이 왼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갈라설 때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또 지옥에까지 또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춘기, 사랑하는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때로는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인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갈라서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원수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상에 참여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 앉아서 먹고 있는 우리들을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원수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는데, 이제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먹고 마시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시는,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차려주시는 상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 앞에서 밥을 차려주시는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원수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나의 것을 빼앗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이 밥상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의 잔 그리고 주님의 식탁,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과 주님의 잔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이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테이블, 식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상에다가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까 머리에 떠올렸던 그 원수들, 그러나 그 원수들보다 실제로 더 무서운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탄이 틈을 타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배부르도록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만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늘나라의 만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은 2인칭으로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라는 말씀입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인칭으로 주님을 불렀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바로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앉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에서 이 두드린다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만찬을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는 이 하늘나라의 만찬을 그분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식탁을 상을 차려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분이 마련한 식탁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만찬에,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풍성한 식탁을, 가장 풍성한 상을 차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와 그 살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만찬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풍성한 상을 먹고 마시는,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수들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동안 원수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차려주시는 상을 우리가 먹고 힘을 얻습니다. 원수 마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